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칼바르트라는 책이에요. 이게 비아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칼바르트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답하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칼바르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제가 출석하는 장로교 합동 측, 그러니까 총신대 계열의 교회에서는 칼바르트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해요. 칼바르트의 만민화해설이나 천지창조를 사가, 그러니까 일종의 신화로 여기는 부분을 문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몇 가지 더 문제 삼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물리학자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저술가인 존 폴킹혼,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께서 성서와 만나다라는 책에서 천지창조를 신화로 해석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신화로 해석한다고 했을 때 이 신화가 우리가 아는 동화 같은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의 형태로만 전달할 수 있는 뭔가 심오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화적인 요소를 쓴다 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천지창조를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이거는 그냥 약간 우리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를 알려주려고, 세심하게 알려주려고, 과학적으로 알려주려고 표현한 게 아니라, 이거는 어느 정도 상징성을 가지고 표현한 거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칼바르트의 이름을 들을 일은 거의 없다고 모방할 것 같아요. 봐도 모방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칼바르트를 개인적으로 접하게 된 건 여러 책을 접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칼바르트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접하게 됐고요. 비아 출판사의 칼바르트는 되게 짤막한 책이에요. 그죠? 포판도 조그맣고. 근데 이게 보면 칼바르트의 생애나 윤리 문제 이런 거를, 윤리학 이런 부분을 주로 다뤄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서 칼바르트의 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함께 읽어볼 만한 책이 뭐가 있고, 칼바르트가 쓴 책이 뭐가 있고, 칼바르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연보 같은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만으로는 칼바르트의 신학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긴 어렵다고 해요. 제가 칼바르트 책을 읽어보려고 신학 대제전 이런 걸 찾아봤는데 분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죽하면 그걸 흰 고래라고 표현하나? 이렇게 고래처럼 크다고 그래가지고 책이 분량이 많다고 해서 그 흰 고래라고 표현한대요. 기회가 되면 읽어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신학자가 아니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는 칼바르트에 대해서 소개해준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책을 한번 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적 토대나 신학 이론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그거에 대한 비판은 제가 이 동영상에서는 왈가왈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그 저서를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책만 보면, 이 책에 나온 대로라면, 이분이 어떤 신학적인 이론을 남겼고, 또 거기에 어떤 흠결이 있을지라도, 적어도 목회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에서는, 이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않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자취를 남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시 칼바르트가 살았던 그 당시에는 동료 신학자들이 1차 세계대전을 지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일의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또 그 전에도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히틀러를 또 우상시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여기는 것이 독일 그 신학계의 주류적인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역사가 지나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한국 교계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게, 마치 특정 인물이나 정치 단체가
이 나라를 구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한국 기독교에서도 너무 쉽게 발견이 되죠. 기독교 장로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통령 후보에게 막 표를 막 몰아주던 그런 시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무지에서 나온 선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뒤틀어 놓았는지, 그 기독교라는 허울로 그 겉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속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경험들이 쭉 있었어요. 근데 역사는 반복이 될 테고 우리는 그간의 실수를 미첨 삼아서 조금 더 바른 선택을 하려고 발버둥 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은 뭐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다음에 안 겪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나 뭐 부산시장 선거만 봐도 기독교인들이 뭐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따지는 것보다 어떤 성서적인 것들에 대해서 중시하는 것보다 그냥 이 사람은 어느 당이니까 안 되고 어느 당이니까 되고, 뭐 아니면 뭐 이 사람은 무조건 뭐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 자체가 그냥 자기의 정치적인 옳고 그름에 의해서 판단되어 버리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들을 넘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칼바르트는 윤리학을 중시했어요. 칼바르트는 교의학이 곧 윤리학이며 윤리학이 곧 교의학이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근데 이 교의학이라는 게 기독교의 진리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실천을 중시하는 윤리학이랑 같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근데 바르트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데 있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으로 변화한 사람의 결단과 행동과 책임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칼 바르트는 그 믿는 사람들의 행위,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기보다는 믿음에 대한 반응, 변화한 사람들의 진짜 변화됐으면 그걸 보이라는 거죠. 내보이라는, 그 삶의 변화를 내보이라는 것들을 주장합니다. 뭐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이라는 유명한 구호, 이 구호를 남긴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는 정치에 깊이 참여했다고 해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주류 신학자들이 그 히틀러를 칭송할 때 칼 바르트는 그에 맞서 싸웠고요. 칼 바르트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본 회퍼 목사님은 독일인이었기 때문에 나치에게 붙들려서 감옥에서 사망을 했죠. 근데 칼 바르트는 스위스인이라서 이 사람은 붙잡히지 않고 그냥 추방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로도 활동할 수 있었고, 뭐 마틴 루터킹 목사님과도 뭐 교류를 했다고 하고요. 같이 활동을 했다고 하고, 뭐 흑인 해방운동 뭐 이런 것들을 전개하셨다고 해요. 이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듣고 계명의 형식을 띤 하나님의 요구와 마주친다. 바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를 책임지는 존재로 세운다.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없다. 대신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응답에 참여한다. 그 삶은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우리는 주님처럼 사는 법을 배우며 기꺼이 순종한 그분의 결단을 본받아 모든 의사를 결정한다. 이 삶의 방식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윤리적 물음에 대한 답을 준다. 그 답이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축된 새로운 현실이다. 옛것은 지나갔고 새것이 나타났다. 이 모든 일이 신앙을 통해 사건이 되고 성서와 신조에 의해 형성되고 알려진다. 그러니까 이 교의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독교의 이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채워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천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이런 교의학에서 통해서 계속 나오고, 그거에 또한 대한 반응으로 행동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윤리학과 교리학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지난 한 1, 2주 동안은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로 떠들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SNS만 봐도
그 안에서도 막 기독교인들이 막 둘로 나뉘어갖고 티격태격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지? 뭐 어느 특정 단체를 무조건 옳다 그르다 하는 걸 떠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쭉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대답을 칼바르트에서 찾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을 추종하지 않고 어떤 대세를 따르지도 않고 특정 정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도 않고 정교한 체계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도 낙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상황에서도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간이 만들어낸 유토피아의 한계를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채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런 것들을 떠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칼바르트의 말만 따라서 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축된 새로운 현실을 맞이해야 하고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요구에 책임지는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록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윤리적인 물음 앞에서 도망치기보다는 계속 하나님께 묻고 거기에 올바른 방향이 뭔지를 계속 묻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미 내가 가진 어떤 체계 속에서 이건 이거야 라고 그냥 단언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묵상하고 정말 맞나?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건 아닌가? 라고 되짚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스캇 솔즈의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그 정확한 문장은 아닌데 그 내용에 따르면 그 그리스도인은 위선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스캇 솔즈가. 우리는 선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완전하지 못한 그래서 위선적인 존재로밖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위선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위안이 좀 됐어요. 내가 위선자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은 거구나.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그리스도인의 일면이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아예 마음을 놓고 안심하기보다는 내가 위선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게 됐어요. 혹여 다른 사람들어 위선자라고 내가 손가락질하지 않도록 어차피 나도 위선자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발버둥 치는 사람이다. 거기에 칼바르트는 우리의 책임을 얹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저는 이거 하나를 기억하고 이 책을 통해서 그거 하나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제 삶을 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었어요. 네. 오늘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바르트의 생애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치적인 색깔로 나의 책임과 신앙을 덮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의지보다 앞서서 약한 자의 편에 서고 내가 가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기뻐 나누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비록 완전한 삶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선을 쫓아 발버둥 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선을 택하고 행하는 삶에 책임을 지는 내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